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입니다. 물결이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오늘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 잡혀가던 코로나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잡히게 하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고통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잘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고 영혼이 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에도 평안함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셔서 목사님과 우리 드림교회가 함께 같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선 참 특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하늘 소망을 또 잘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또 찬양으로 함께 또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광고 드릴 것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혹시나 특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여러분들이 특송을 함께 해주신다면 또 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청이 없으면 다음 주도 사역자들이 특송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신청을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Glove, 이 글러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참 쉽지 않은 때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존경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런 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글러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장갑, 크신 손이에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러브는 또 Glov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재난의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단지 구경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단지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소망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신 손으로 도우신다. 우리 다시 한번요. 선하신 손으로 도우신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흥미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도 관심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예요. 철학자들은 이 바울 사도 연구가 아주 치열합니다. 어떤 사상의 영향이 있었을까? 뭐 이런 내용 중심으로 바울 연구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아니라 이 사회적 리더십이 있는 리더들이 관심 있어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경 안에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쪽 저쪽에서 예전에 보니까 리더십 세미나를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또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아주 훌륭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오늘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네.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누군가 말한 것처럼 타이틀이 아닙니다. 포지션도 아닙니다. 리더십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크고 작은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 어떠세요? 가정 안에서 부부들이 오래 살다 보면 싫은데도 닮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는 저를 좀 많이 닮아가서 성격이 많이 이제 느긋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반면에 요즘 성격이 좀 많이 급해져요. 이게 조금씩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생김새도 하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저는 조금 이게 얼굴이 동그래지는 것 같고요. 근데 집사람은 조금씩 죄송한데 저를 닮아서 좀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영향을 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터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뭐라고 항상 내가 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옆 사람들에게 그것도 영향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안양역에 나가서 매일같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일같이 3시간씩 시계탑 아래에서 광장을 향해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양반다리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전 피하실 것 아니겠어요? 다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처음엔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은 정신 나갔네, 돈도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행동을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주일 동안 같은 시간에 나가서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기해서 저에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TV에 제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시계탑 밑에서 양반다리로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멍 때리고 있다. TV도 탔겠다. 그 다음 제가 한 달쯤 그러고 있으면 아마 신기해서 사람들이 안양역에 잠시 멈춰서 제 곁에 와서 사진 찍는 사람도 생길걸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이런 양반다리하고 멍 때리는 문화가 또 생길런지도 모릅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함께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단지 쓸데없는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에베소서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를 알고 부르셨거든요. 우리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 리더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속상한 것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이렇게 속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경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길을 잃은 것 같은 모습들, 이 사회에 주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울타리를 치고 조금도 빼앗기고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점점 교회들은 커져가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고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 더 영향력이 많이 감소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누구를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사회에 살아가는 곳곳에서도 삶의 예배자가 되고 그런 거룩한 영향력들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크고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선한 영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분명 크든 작든 손해를 봐야 하고 많은 희생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9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성품이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실력이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 이 리더십의 이유를 찾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억하십시오. 왕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고 대적들이 덤비지 못하고 자신의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 이 일의 이유는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자신의 리더십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아닐 겁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다른 것보다 이 영적 리더십의 이유, 그의 믿음을 우리가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실수 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손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닿아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없는 우리 믿음들로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십시오. 자, 느헤미야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586년 기원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1차, 2차, 3차 마지막 586년도에 완전히 회파되는 순간까지 예루살렘의 몰락을 보게 돼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이제는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요, 이 바벨론의 이 공간, 이 나라마저 페르시아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도시마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민 땅의 3세대예요. 이민자 3세대입니다. 다시 말해 저 유다 땅에 무슨 일이 생겨도 사실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곳에서 수도와 같은 이 수산궁에서,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어? 오늘날과 같이 이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밤마다 왕과 같이 술 마셔주는 술친구, 술상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있게 왕에게 술을 조제해주는 그런 바텐더 같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의 경호실장 같은 겁니다. 며칠 전이죠.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 같이 차 한잔 마시고서 음독살 됐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그날은 차 한잔 마신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음독되었거든요. 이것이 언론으로 계속 지금 쏟아집니다. 확인해 봐야 되지만요. 왜 우리가 자꾸 확인해 봐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영화 같은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이런 상황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적들이 이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술에 독 타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그런 관직인 거예요. 그래서 왕 곁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왕의 생명을 담당한 자예요.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그는요, 우리 본받아야 돼요. 그 이방 땅에서 아주 성실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냥 믿음직한 삶, 작은 일부터 정말로 제대로 확실하게 해내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왕이 보고 믿음을 다 줄 만큼 그렇게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이제 이방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라가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그 민족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이방 땅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기까지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막 울기 시작합니다. 친척 동생 하나니가 와서 유다 땅의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데 1차로 귀환한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데, 알려주는데요, 성벽은 무너진 채로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멸시당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렇게 더뎌지는 것, 참을 수 없고 가슴 아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요즘에 뭐 때문에 그렇게 우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만 생각하면 웃고 살아도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제1의 정체성은 뭐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요, 그 바벨론 거민도 아니고요, 그는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편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참 불편한 꿈을 주십니다. 저는 사실 개척이라고 말하지만 저 하나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에 대한 슬픔이 막 찾아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그걸 붙들고 오늘도 우는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사실 이 세상 역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서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만 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결국 바벨탑이에요. 넘어질 겁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힘겹고 어렵지만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또 전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항공모함에 실린 전투기들은 항공모함 활주로가 사실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죠? 항공모함이 전속력으로 달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달려주니까 속도를 이미 받아서 활주로는 짧아도 비상하는 겁니다. 우리 모르게 이 세상 역사는 이 하나님이 항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결국 같이 몸을 담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비상하는 인생입니다. 쇠하지 않은 삶이에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선교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나 하나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우리가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 나라 꿈꾸는 것을 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나라의 꿈을 잘 꿈꾸셔서 이 주님의 항모에 편승하셔서 주님께서 또한 그 인생들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비상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낌이 아니라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제가 이번에 또 온라인 예배로 몇 주간 이어질 것 같아서 우리 몇 성도님들께 문자와 전화로 이제 신방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만이 아니시고요. 요즘에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말해요. 자꾸 이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니까 뉴스마다 자꾸 좋지 않은 소식만 들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되고 다들 깊은 우울감을 지금 경험하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또 장마까지 와가지고요. 정말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도 모두가 다 또 이뤄가고 전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힘들고 어렵고 장벽에 부딪히면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와요. 이런 순간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게 찾아오는 느낌을 믿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 위에 서셔야 돼요. 사탄은 느낌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들 많이 예화를 드리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보면 아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는 비행기에 딱 앉아서요, 기내식도 먹고 잠도 자고 TV도 보고 이게 지금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먹고 TV 보다가 발 팅팅 붓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다가 도착하는 겁니다. 속도감이 안 느껴져요. 근데 반면에 이 자전거를 타보면 어때요? 가끔 내리막길 가면요, 이게 너무 빨라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브레이크 잡고 싶고. 그런데 아십니까? 비행기는 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최소 400km예요. 자전거는요, 내리막길 가도 35, 40km예요. 우리의 느낌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느낌 위에 서려고 해요. 이런 순간이 되면 사단은 역사예요. 너 끝났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느헤미야 보실래요? 느헤미야는요, 이 순간 유다의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얼마나 왕이 당시에 권위적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가 허락해야만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허락할 일이 있겠어요? 여전히 음모자들은 있고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너 나라 독립시키려고 하지,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이될 거예요. 너무나도 생각할수록 힘들고 벅차고 계속해서 문제는 들려오고 슬픔이 너무 심해지니까 왕이 얘기하잖아요. 너 많이 수척해졌다. 남들이 볼 때 수척해질 만큼 그는 지금 근심에 빠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우울한 순간들이 오죠. 왜 안 옵니까? 그러한 상황 맞이하죠. 당연히 우리는 우울해지죠.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와 같이 단지 우울하게만 있지 않아야 돼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처럼 일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섰거든요. 그가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당당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는 솔직하게 말해요. 민족을 대표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 이유, 우리 조상들이 죄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 주셨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자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때리시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다른 건 몰라도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씨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만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말씀은 몰라도 적어도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이 한 가지는 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물론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때로는 찢으시지만 결국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싸매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설령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선지자들이 그토록 수없이 고백했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어도 느헤미야는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쉽게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의심합니다. 쉽게 토사구팽이라고 말합니다. 토사구팽이 뭐죠?
토끼 사냥 끝내면 개를 삶는다예요. 쓸모가 끝나면 그 쓸모 있었던 개도 결국 삶아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다 버립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자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딸 둘입니다. 아유, 비행기 타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 하나면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아들 하나면 골방에서 죽는데요. 그리고 아들 둘이면 서로 떠밀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답니다. 너무 슬프죠? 근데 딸 하나면 설거지하고 손주 업어주다가 손주 방에서 지쳐 죽는데요. 근데 딸 둘이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죽는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딸 둘이면 시집을 서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뭐 아이 입학식이다 졸업식이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다가 결국은 이코노미석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 했어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냥 우리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 같지만 우리는 공감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은 사실 믿을만하지 못하고요. 관계는 늘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소망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 작은 그러나 선한 영향력 세상의 빛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데 사용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시간 기도로 채워 가십시오. 아멘. 기다림의 시간. 참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꿈에 입질도 주셨어요. 그가 이방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도 돼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소망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면 어떤 꿈을 주셔도 그 소망의 꿈들을 순식간에 이뤄내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기 뭐 밖에 나가 보면 스미스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써요. 뭐 커피 스미스, 그리고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패밀리 레스토랑도 뭐 블랙 스미스도 있었고요. 요즘에 술집들 이름도 뭐 포차 스미스 뭐 그러더라고요. 스미스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게 대장장입니다.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 타자들도 스마이터라고 말합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가들이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배트질을 합니다. 계속 때려요. 두들깁니다. 그러다 보면 감도 찾고 실력도 쌓고 나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대장장이를 때리면 때릴수록 쇠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 두드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럴수록 나와 그 꿈이 점점 더 단단해져가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개척에 대해서 처음 고민을 했을 때가 한 4년 전, 5년 전쯤 돼요. 깊이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 2년 동안 기도를 힘들게 해나가는데 실수도 하고 계속 힘쏟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길을 바로 열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때를 돌아보는데 왜 내가 개척을 하고 싶었을까? 다시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세습한 목사라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제 자존심이에요. 제 자존심의 이유였고, 그리고 나름 힘들겠지만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용기 내보면 요즘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도 있다니 하면서 그래도 환영해주고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웬걸요,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이 지금 모르겠어요. 하늘의 복은 있어도 큰 복이 지금 막 눈앞에 제가 예상한 대로 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드는 확실한 생각은 지금도 저를 죽이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시키며 저를, 제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제 지방길을 계속해서 자꾸 빼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훈련 중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면서 자꾸 나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보게 하시고 자꾸 내려놓게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서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처음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죠? 그런데 결국 그 문제의 응답을 얻었다고 복이 아니에요. 진짜 큰 복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인생은 계속 파도 타기예요. 또 문제는 오는데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봤거든요. 사람들 중에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을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물과 불이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시에 찔린 사람들은 더 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팔에 지금 골절이 일어나면 가시 찔린 건 느껴지지도 않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더 큰 두려움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이 문제의 두려움에서부터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크신, 성경이 말한 대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압도되어야 돼요. 이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그 경외심에 압도될 때 이 세상의 부정적인 모든 두려움, 크고 작은 두려움들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체들은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많이 저는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이 순간에도 분명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괴롭고 힘들지만 계속 두드리세요. 내가 단단해질 거예요. 내 신앙이 정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그 소망의 꿈이 또 단단해질 거예요. 그 꿈이 익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한 신인 연기자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중견이 됐지만 이분이 이제 연기자가 돼서 처음 이제 촬영장에 나가는데 스태프들이 막 어수선하게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연기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는 신인이어서 좀 일찍 왔는데 딱 보니까 존경받는 한 원로 연기자분께서, 선배님께서 일찍부터 와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해서 나중에 첫 촬영을 끝내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니 왜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가 더 먼저 나와도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늘 항상 그래왔어. 늘 항상 일찍 나왔다. 다 준비하는 것부터 봤어. 그런데 말이야, 기다린다는 것은 낭비하는 게 아니더라. 인생은 다 그래. 기다리면서 익어가는 거야. 나는 이 무대를 보고 모든 대본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먼저 내 역할에 익어가는 시간을 만든다. 저는 너무 훌륭한 이야기 같아요. 이 연기자도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해요. 우리는 함께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나도 단단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도요. 계속 조금씩 변화돼요. 계속 수정되면서 점점 더 그 꿈도 영그러지고 단단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에 수심이 보인다. 너 무슨 걱정 있냐? 놀랐어요. 느헤미야가. 왜요? 이 타이밍이 오묘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타이밍이 어느 때냐면 이 왕 옆에 왕비가 있었어요. 왕들은 그때가 기분 좋을 때고 자기의 자존심을 부릴 때예요. 그때 왕들은 관대해지고요. 그때 했던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순간 자신이 먼저 다가설 수 없는데 왕이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무슨 걱정 있어?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조용히 기도했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요. 맞아요. 아주 짤막한 시간 급할 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짤막한 기도에도 위력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기도를 붙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은 이 순간이 됐을 때 준비된 것처럼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내고 길이 열렸을 때 하이패스로 그대로 통과하며 일을 이루어갑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세밀하게 얻고 계획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한번 길 터주시면 하이패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기회를 붙들었어요.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꿈을 부어주시며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은 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타이밍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을 내미실 때 그것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예화의 글을 읽다가 책을 통해 본 게 아니고 따뜻한 예화의 글이 이메일로 전해지는데 그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래전 이제 좋은 생각에 수록된 나지윤 씨의 이제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청년이 된 이 딸아이가 열심히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밤에도 잠 못 자고 걱정하며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갱년기가 온 거예요. 엄마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고 뒤에서 서성이고 오히려 신경 쓰여서 공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연거푸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엄마 볼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예민한 엄마에게 또 괜히 싫은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냥 자취방 잡아다가 집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문자를 딱 보내준 거예요. 시험 떨어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빨리 들어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서 그 말에 위로받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대요.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해놨어요. 그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풀려서 얘기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응원해 줬는데 실망했지? 내가 이래 실력이 부족해. 죄송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얘기야? 엄마는 네가 시험에 떨어지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그냥 네가 걱정되는 거야. 엄마가 잠 못 드는 이유는 갱년기여서가 아니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너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에는 네가 잠 못 들면 업어줬다. 그리고 네가 한 번은 고열에 힘들어할 때 응급실로 뛰어간 적도 있었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27살 청년이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같이 잠을 못 들었던 것뿐이야.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참 저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지만 비슷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한번 공감을 했어요. 성도님들 묻겠어요.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그렇게 평생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도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얼만큼 그 손을 붙들어주고 무엇을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손들 얼만큼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손이 도우신다. 그분의 손이 도우신다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 평생에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밀 라누의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이제 때로 보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크게 감동을 해서 다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려요.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몰라요. 처음 이 그림을 대했을 때 마음이에요. 이러겠다. 우리 인생의 긴 기나긴 여행, 기나긴 항해인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 지금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노져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배는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함께 노를 지어주면서 결국 그 배는 움직이고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다가 기도하는 걸 놓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 삶에 서고 넘어지는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손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평생 그 손을 잊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순간 우리 인생에 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사단이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아도 오늘 말씀처럼 약속 위에 거하고 주님 주시는 꿈을 신뢰하고 편승하여 오늘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지치지 않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인생이요, 그 힘 가지고
크든 작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전화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이 뒤늦게 전화를 못 받고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번 주부터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성도님께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영문 없는 찬양 가사를 막 써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이거든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요, 잊고 있었던 주님의 그 선하신 손, 나를 도우시는 손,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며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손 붙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후손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있고 우리 삶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고난의 절망의 먹구름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예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이런저런 느낌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의 말씀에 거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이 미시의 기간이지만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두드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여, 내 믿음을 또한 단단하게 하실 주님, 내 꿈을 더 익어가게 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획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동참하여 주님께서 길 열어주셨을 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세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겹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지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주님 손붙들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무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방 땅 아버지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상황일지라도 기죽지 않고 거룩한 자존감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로 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들길 원합니다. 또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힘겨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삶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또 붙들어 주시고, 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또 온전한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의 확장세가 더해지고 교회의 존경이 이뤄지는 참 이 슬픈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겸손케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며, 결국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믿음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이신 주님을 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작은 위로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소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섭니다. 주님이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들이 되게 하시사 이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느낌에 당하지 않고 늘 변함없는 약속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며, 늘 기도로 또 익어가고 전진하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재난이 그쳐지고 이 터널이 끝이 나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 열려지는 순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같이 힘껏 춤을 추고 아버지 하나님 더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멈춤 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 순간에도 찬양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주님 손 의지하여 크고 작은 선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구겨지지 않는 삶의 전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함께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최소 2주간 그리고 코로나의 확장세가 꺾이지 않으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는 주일 예배마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야 될 바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순간은 방역에 최선을 또한 함께 해줘야 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고 방역 지침을 따라서 또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가정에서도 찬양할 때 평소처럼 함께 예배하시면 그 시간 모아두었다가 교회 오실 때 또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요, 자료들을 각 부모님들께 또 전송해 드립니다. 메일로 카톡으로 전송해 드릴 텐데 꼭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 주일에 또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는요, 토요일 오후 2시가 아니라 1시입니다. 1시에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청년부는 항상 했던 대로 주일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스마트폰 녹톡 어플을 통해서 지역 내 교회들 소식들이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그걸 사용해 주셔서 전도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또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집회 제한이 진행되는 동안 목회적 상담이나 섬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역자들이 항상 비상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섬길 텐데요. 각 회장단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빠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요,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다면 민망해하지 마시고 평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함께 화이팅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폐회성 우리 결단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바라며 거룩한 자존감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오늘의 이 믿음의 결단들 위에와 각 섬기는 가정과 맡겨주신 사업과 자녀들과
사명과 주신 인생의 모든 선한 꿈과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